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초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시간, 1시간만 더 하려고 해 3시간에 마치려고 하는데 초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인생을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떤가? 한 번의 호흡과도 같다. 예, 찰나 같은 인생. 한 번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 인생이다. 예, 그리고 바람에 지나가는 바람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욥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떻든 인생은 그렇게 짧다는 말이죠. 짧고 짧은 이제 인생인데 한순간 한순간이 그러기 때문에 뭐하다? 너무 귀중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이 대속할 정도로다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생명까지 주셔갖고 그 인생을 유지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초로 같은 인생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영광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복을 받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세상의 목표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다가 행복이다, 행복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복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고, 그 복은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닌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 병원에 있는데 저희 사모가 있는 병동과 그 옆에 반은 어린이들이 있어. 백혈병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때때로 이렇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대화들도 나누는데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 그들은 건강만 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건강하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바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분명히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별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로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어야 돼요. 예, 그건 저급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분 하나님이 뭐까지 원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은 행복해지기까지 원한다고 그랬잖아.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누리며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갖고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 이 사랑을 제쳐놓고 산다라고 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도 주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섬기며 사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 있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사모가 저기 항암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런지 항암제를 먹어서 그런지 밥을 안 먹어. 원래도 많이는 안 먹던 사람인데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밥 안 먹으면 굉장히 내가 막 속이 상해. 밥만 조금 먹어도 아주 기뻐요. 그러니까 저 병원의 병실에는 슬픔만 있고 낙담만 있고 원망만 있는 곳이 아니야. 똑같아. 거기도 뭐 조금 이렇게 밥만 먹어도 거기도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인생의 한 부분들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 먹지 않고 아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일 안 하면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 일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일에 지친 사람들은. 근데 일을 하되 즐겁게 살라. 일하면서 즐겁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먹으려고 해야 돼. 이거 우리가 너무 미련하잖아. 저 자동차는 그냥 휘발유, 경유 떨어지기 전에 채우는데 이 몸은 안 채워. 이게 더 소중해. 성전도 정결케 하고 말이죠. 필요한 것, 그 성전 안에 기물이 있듯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잘 먹어야 돼요. 아셨죠? 구해야 돼.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그랬잖아. 구하고 잘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라. 일하되 어떻게 일하라고 그랬습니까?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도 열심을 내니까 열심히 일하고, 일하되 특별히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원함으로 즐겁게,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즐겁게 일하면서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괴롭게 하면 생명이 충만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즐겁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것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너무 짧잖아. 이 짧은 인생,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하면서 사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말씀을 지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배,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8장 4절로 5절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18장 4절로 5절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일하면서 살기를 원해.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레위인의 직무가 있고 제사장의 직무가 있다는 거야. 그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야. 이 일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느냐? 진노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원초적인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살면, 사랑하면서 살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라.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본을 따라서 살았고, 우리에게도 내가 이런 본을 너희에게 보이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그 다음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재력이 꽤 있었어요. 이것을 뭡니까? 약하고 어렵고 복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재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도 증거하면서 장막 끼는 일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제 주어지는 이제 재물을 갖고 여러분 약한 사람, 물질이 어렵거나 뭐 등등 복음이 이제 갈급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면서 베풀면서 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수고하여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든 아니면 그냥 물질 갖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주어진 수입을 갖고 베풀면서 살았다. 이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그랬는데, 우리 각각 아까 얘기했잖아. 레위인의 직무가 있고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어떤 직무를 갖고 있든지 간에 세상 일도 그렇고 수고하여 뭐 해야 돼?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초로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받고자 살면 안 돼. 짧은 인생인데 거지처럼 받고자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쨌건에 영육간에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하셨는가? 그 앞에 31절로 32절 말씀을 봅니다. 31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앞에는 열심히 육적으로다가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다가도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비롯하여서 이 일을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 든든히 세우사. 지금 말씀 따라 살라는 거야.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야. 저 기도원에 가갖고 40일 금식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주님이 바라는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면, 주는 삶을 살면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영원한 기업, 천국을 포함하여서 그런 자들이 뭐다?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되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여서 베풀며 주면서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적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줬는데 주는 통로의 역할을 겸손히 해야 되지. 어떻게 주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나 열심히 일해갖고 이러는 거야. 그렇다고 해갖고 그리고 주면서 교만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도 못 된다. 겸손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아주 논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것 얘기했잖아요. 든든히 세워주신다. 그게 거룩한 거라고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그게 거룩한 거야. 그게 거룩한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신명기 4장 1절 굉장히 주님이 논리적으로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곳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야. 아셨죠? 그것이 장막이든 기업이든 주님이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야.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산다? 예, 그것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 그러잖아. 집을 짓고 나서 그냥 몇 년 있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많잖아. 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레위기 25장 18절 보세요. 레위기 25장 1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계속 말씀 지켜 행하라는 거.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아멘.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다? 예, 이 규례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신명기 6장 3절 보세요.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지금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뭘 받는다?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산다. 영육간의 복을 받고 산다. 그러면서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살라? 초로 인생 말씀 따라 살라. 사랑하면서 살라.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살면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아멘.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역대상 28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8장 8절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리는 복을 주고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셨죠?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 말씀을 지키면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 말씀 지키며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더라고요? 내가 이래갖고 내가 이래갖고 뭐예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삶? 영육간에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것들로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든든히 세워준다.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업을 준다. 구약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런 삶을 살 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되 자손에게까지도 영원한 뭐를 주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 잘 안 된다고 낙담할 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때에 점점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보다 구체적으로다가 그러면은 사랑하면서 살라, 말씀 따라 살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 따라 살라고 하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야.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게 사랑이야. 그리고 뭐예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야.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화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대인관계 속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령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다 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라도 행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말씀 읽고 갑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화목하게 화평 가운데 살라 말씀합니다. 여긴 이제 대신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면서 살라. 그런데 대신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은 이걸 말씀해. 자, 짧은 인생 어떻게 살라라고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 그리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 기도하면서 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보다 친근히 하면서 살라. 하나님의 곳이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친근히 하면서 살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셨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안 들어본 말씀이 아니잖아. 근데 요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 따라 살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보세요.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야. 구하면서 살라는 거야. 구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구하면서 살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야.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학계 1장 8절 말씀. 1장 학계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무너진 성.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성전들이 무너지고 이 부분 저분들이 부분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하다가 그 무너진 성들을 다시 쌓고 성전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자, 6장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는 거? 내가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 내가 뭔가 영육간에 주면서 사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예, 사랑 따라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을 든든히 세워준다. 그런 사람은 뭐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것은 아까 그 뭐 높은 깊은 산중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 말씀만 보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이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 가운데 워렌 버핏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그 뭐지?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5조, 6조 정도의 재산을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여러분 암에 걸려 죽었죠. 그죠? 빌 게이츠가 아직 안 죽었나? 예전에 죽은 사람은 누구지? 누구? 스티브 잡스구나. 빌 게이츠는 장수하게 하시네. 어쨌거나 보세요. 이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하잖아. 옷도 뭐 사치도 안 해. 청바지랑 뭐 티 같은 것만 입고 그렇게 살면서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배움이 없는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아파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먹을 것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못 배우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도 주고, 이 5조 6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열심히 일해갖고 이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저기 옛날에 영화 감독 가운데 신영균 씨가 있었어요. 신영균 씨.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였었어요. 예. 그런데 영화 배우도 됐어. 그리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 가운데 550억 정도를 헌신을 했어. 예. 550을.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재산도 죽을 때 다 환원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영화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헌신하고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관 안에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까 주님은 나도 일하니까 너희도 일하라 그러잖아. 즐겁게 자원함으로 우리는 일해야 돼. 지금까지 말씀한 것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대신이도 마찬가지고 뭐 해야 돼 우리가? 나는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든든히 세우시고, 아까 얘기했잖아. 보세요. 션이라고 그 가수죠, 가수. 션 이런 사람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헌신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누가 거룩한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뭔가 영육간에 베푸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도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자손에게까지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믿어. 남은 삶 초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 그거로 끝난 건가? 그 다음 가야지. 자, 한 절 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게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게 죄야.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뭐다? 의의 종이다. 진실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